합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이 전도 집회에 나가면 노방정 전도 때 많이 쓰는 곡이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찬양하죠.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일하러 나가고, 왜 가정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사람을 만납니까? 그들을 만나러, 그들을 그 만나는 장소로 향하여 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복음을 보면 복음의 대전제가 처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으로 인하여 그의 피가 성전의 피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유월절 때가 되어, 유월절이 되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당대의 그 예루살렘의 수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금을 걷었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이 빌라도가 그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취하려고 했냐면 성전에 있는 재물을 갖다가 그 재물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반대한 것이지. 특별히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소식을 듣고 반대했던 거예요. 반대 데모와 같은 그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때에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어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전국에서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보통 얼마만한 사람들이 모이냐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시고 싶으면 저 복도에 나가면 예루살렘 성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죠, 저게. 거기 보면 압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성이에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그 성곽을 한 바퀴 뺑 도는데 1시간 정도면 돕니다. 그 성을 도는, 그렇게 작은 성이에요. 그곳에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 모여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잡혀 제사 드려지는 양의 수가 몇 마리냐면 1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마리를 잡아 죽였을까요? 에? 한 마리? 10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잡은 양의 수만, 양은 그때 당시 중산층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산비둘기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고 부자들은 소를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의 사람들이 바쳤던 양의 수만 무려 25만 마리를 바쳤다. 상상이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도 않아요. 저기 저 사진에 가보면요,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 성전터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는 성전터에 25만 마리의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양의 모든 피를 다 뽑아 그것을 제대에 뿌립니다. 모든 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25만 마리의 그 양의 피를 성전 바닥에 쫙 뿌린 피바다인데, 피로 다 덮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처럼 온 성전을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피를 뿌리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된 피가 아니라 죄인의 피가 거기에 섞인 사건이 바로 이 빌라도의 참수 사건이지. 갈릴리인을 쳐 죽인 사건. 이건 뭘 얘기하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갈릴리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도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인이 어린 양의 피를 더럽힌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지성소를 더럽힐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함을 입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왜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 성전에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로부터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망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죄 그러면 떠오르는 형상이 뭐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경찰관 조심하세요. 특히 타주에 가서 운전할 땐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경찰관한테 딱 지쳤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 죄 그러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이게 아주 각인되어졌어요. 2년 전에 저 버지니아에서 2개월 살면서 아주 그 얘기를 각인해놨어요, 교인들이. 그게 죄입니까? 물론 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궁수가 활을 가지고 관역을 향하여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일까? 이게 왜 죄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는요, 그때 당시 전쟁의 문화를 빗대어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활이잖아요. 그 활을 가지고 쏘는데 활을 가지고 쏠 때 누구를 쏩니까? 누구를 쏴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적군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활을 가지고 적군의 심장을 맞히지 않으면 누가 죽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곧 적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과 연관된 거라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이 원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적의 칼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그 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공격을 내가 화살로 정확히 쏴서 마치고 그를 죽일 때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정확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라는 말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회개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음을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동안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다면 나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내 욕심을 추구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내가 전환하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도 그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고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 하였으나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버려라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이여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흙을 팔고 거름을 주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1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얘기가 회개와 무슨 연관이 있는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포도원은, 성경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지금 상징한다고요? 지금의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 그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상징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 백성을 심은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가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아 주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유대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뭘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너희들을 포도원 가운데에 무화과로 너희들을 내 백성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비유의 설명입니다. 곧 이게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리지 아니한다면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 맺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라.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인 저 중동 땅의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진정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여 열매 맺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는 게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저하고 우리 처가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정한 게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말자.
신방 가는 거 외에는 성전을 안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뭐 하고 있냐면 저 현관문을 낮에는 늘 열어놓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걸어 놓잖아요. 성전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성전에 오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힘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의 힘과 권능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와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도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없이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온전히 하십니까? 그 11조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날 잡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무엇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 행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세상 땅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시대 때의 세계관은 지구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 땅끝은 동쪽으로는요, 그때 당시 솔로몬 왕 때 개척한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실크로드의 끝이 어디였냐면 대한민국의 경주예요. 경주가 실크로드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지구가 네모 반듯합니까? 아니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제가 2년 전에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안식년 출발을 해서 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끝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2달간 살다가 또 다시 서쪽으로 가니까 대한민국이다.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만 가니까 내가 출발했던 자리에 서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땅끝이 어디라고요? 나의 등 뒤가 세상 땅끝입니다. 곧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가정이 세상 땅끝이라고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낙오된 심령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웃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친인척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가 저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구원되어져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혹여 우리가 나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 하늘에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여 생명을 전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